여러분, 오늘 말씀이 13절의 짧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려 4번이나 소망이라는 단어가 명시됩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사도 바울이 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소망을 많이 이야기할까? 희망을 얘기할까?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을 가졌던 것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꿈꿨던 소망이 뭘까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거예요.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 되고자 하는 꿈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요, 언제나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면 조금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됨이 반드시 선합니까? 사람들을 볼 때, 인류의 역사를 볼 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한국에서 굉장히 위험한 게 뭐가 있냐면, 뉴스를 볼 때 나오는 게 왕따라는 단어가 나와요. 왕따가 뭐예요? 자기들끼리 하나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한 아이를 괴롭히는 게 왕따입니다. 하나라는 게 참 무섭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지메라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그룹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를 괴롭히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세계 제2차 대전 때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온 독일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악하게 하나가 되니까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됨. 반드시 선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됨이 잘못되면 굉장히 나쁜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방향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가 될 거냐, 어떻게 하나가 될 거냐, 방향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 되고자 하는데 그 방향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 방향은 뭘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됨이 뭐야? 그 방향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데 하나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 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데, 우리 교회의 비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데 하나 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싶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13절이에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딱 보면서요, 이 말씀을 조금 주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소망에 대해서 4가지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소망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볼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 소망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알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건 잘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또 다른 분이 누구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을 때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 소망의 그 근거를, 뿌리를 잘못된 데다가 둡니다. 흔하게 사람들이 두는 데가 어디냐면
자연의 법칙에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 내일은 뭐가 떠요? 해가 뜰 거야. 전 궁금해요. 해가 뜬다. 내일은 잘 될 거라는 거죠. 그 근거가 뭐예요? 아니, 해가 뜰 거야. 자연의 법칙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내일은 해가 뜰 거야.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조금 더 유행가 가사로 딱 덧붙이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 근거가 돼요. 내일은 해가 뜨잖아. 봐. 지금 구름이 그렇게 많아도 구름 너머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해가 있잖아. 그러니까 소망의 근거를, 희망의 근거를 자연의 법칙에다 둬요. 먹구름이 일면 그 다음에는 해가 뜬다라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 소망의 근거인가요? 그렇다면 큰 나무 앞에서 물 받아놓고 비나이다 비마이다 나무가 소망의 근거예요. 희망의 근거예요. 그 원시 종교, 그 우상하고 내일은 해가 뜰 거야. 자연의 법칙에다 두는 게 도대체 뭐가 달라요? 성도는 자연의 법칙에다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두지 않아요. 우리가 소망의 근거를 두는 것은 오직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의 근거이고요. 예수님이 내 소망의 근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꿈을 꾸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어떤 분은요, 소망의 근거를 자식에게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한테다 두죠. 남편한테 두기도 하고. 특별히 이민자로서 우리들이 제일 많이 두는 소망의 근거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민을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민을 나오고, 또한 자식한테 많은 기대를 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 과연 소망의 근거일까? 언젠가 제가 책을 보는데요. 괭이부리 마을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괭이부리 마을이라는 책을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이유는 괭이부리 마을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자랐던 제 동네를 배경으로 쓴 책입니다. 제가 자랐던 동네 이름이 인천의 만석동이라는 동네예요. 이 만석동, 그것이 괭이부리 마을이라고 동일어거든요. 이 만석동이 그 당시 때 어떤 마을이었냐면요. 당시 때 피난민들, 6.25 때 피난민들이 와서 정착한 촌이 만석동이에요. 그러니까 괭이부리 마을이에요. 자, 여러분, 피난민들이 나와서 정착한 마을이에요. 굉장히 잘 살았겠죠? 굉장히 어려운 마을이에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판자촌 이렇게 뒷동에 들어가면 많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골목길이 있어요. 골목길인데, 골목길이 얼마나 작은지, 한 사람밖에 못 가. 한 사람이 가니까 이쪽에서 한 사람이 가려면 한쪽에서 기다렸다가 저쪽에 오면 가야 돼요. 그런 골목들도 있었어요. 제가요, 이래봬도 그 골목길을 누비고 자란 청년입니다. 아주 누비고 다녔어요. 자, 여러분, 그 당시 때 재밌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인데, 그 당시 때 이제 좋은 합판을 만들겠다고 나무를 통나무로 다 잘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좋은 합판을 만들겠다고 이걸 바닷물에다 띄워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합판이 되나 봐요, 나중에. 나무가 단단해지나 봐요. 통나무들이 바다에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통나무들이 많은 그 바다가 동네 아이들한테는 놀이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통나무잖아요. 꽉 차 있습니다. 그 위에서 올라타다 보면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가다 통나무가 굴러요. 굴르게 되면 아이가 빠집니다. 빠질 때 문제가 뭐냐면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가 빠지면서 통나무가 길이 열립니다. 그랬다가 아이가 빠지는 순간 통나무 길이 다시 닫혀요. 닫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가 그래도 이렇게 어떤 통로를 찾아서 올라오면 다행인데 때로는 통나물이 많다 보니까 애가 그걸 못 찾아요. 못 잡으면 익사하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이가 익사해서 죽는 경우가 벌어졌어요.
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부모 입장에서는 굴을 캐고 뭐 했던 모든 사람들 그렇게 어렵게 해서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정말 애를 키워서 애가 소망인 거죠. 근데 그 애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연이나 사람이나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내가 소망의 근거를 둔다. 다 유한해요.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소망의 근거를 둬야 되는 거는 자연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소망의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시고 그래서 그 소망을 오히려 자식에게도 나눠주고 많은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소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 13절 다시 볼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했대요. 자,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소망에 대해서 할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줬대요. 소망을 충만하게 준다는 거죠. 일전에 그 한국 사회를 약간 발칵 뒤집었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금니 아빠 사건, 살인사건이죠.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이에요. 그 주인공이 이영학 씨인데 이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통해 가지고 자기 딸의 친구인 그 여동생이죠. 그 아이를 집으로 유인해서 성추행하고 그리고 살해한 혐의로 인해서 결국 사형이 구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당시 때 오해했던 게 뭐가 있냐면 자기는 사형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아예 무기징역을 피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근데 무기징역을 피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오해를 했다는 게 무기징역을 받으면 자기가 중간에 나올 수 없다라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네,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법적으로 무기징역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기징역인 경우에는 10년이나 15년 아니면 20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이 굉장히 모범수로 지내면 그러면 10년이나 15년, 20년 있다가 나올 수가 있대요. 무기징역은. 근데 사형을 선고받잖아요. 그러면 특별 사면을 통해서만 나온대요. 근데 이 사람은 무기징역이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기징역만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원했는데 사형을 선고받았대요. 너무 놀랬던 거죠. 그래서 막 자기가 그렇게 오열을 했대요. 그걸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사형까지 받는 사람도요. 한낱 희망을 품는 거예요. 내가 15년, 20년 여기서 썩더라도 이렇게 있다가 내가 나가야지.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재판에 임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자기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살인자도 한낱 희망만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느낀 게 있어요. 인간은 실낱 희망만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이구나. 가끔 가다가 자살하는 사람을 보죠. 왜 자살을 할 것 같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붙잡을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도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은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죽어가지고 지옥을 갔대요. 만약에 누군가가 죽어가지고 지옥을 갔다라 그러면요 그냥 간 거지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어쨌든 얘기인데 그냥 얘기죠 뭐. 봤는데 지옥을 갔는데 지옥 문 앞에 문패가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문패를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대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옥에 갔을 때 문패가 있는데 문패에 지옥은 뭐라고 써 있을까요? 지옥에 붙어 있는 문패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으세요? 뭐라고요? 웰컴 투 지옥. 심했다. 웰컴 투 천국이야 좋지만 자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웰컴 아니야 그거. 자 여러분 지옥에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No hope beyond this point.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이게 지옥이라는 거야. 맞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옥이라는 거 꼭 거기만이 아니네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신락 같은 희망도 사라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희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모두가 꼭 희망을 품으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준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어떤 희망? 충만한 희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충만한 희망을 누리시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시 희망 품으시고 그래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13절 말씀 또 볼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잖아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봤더니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대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대요. 왜 우리가 우울할까요?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질까요? 믿음에서 벗어날 때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참 말씀이 흥미로운 게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이게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원어 히브리어는 카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이라는 게. 근데 이 카셀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카셀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내장이에요. 여기 속에, 내 뱃속에 있는 내장.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아요? 소망이 카셀이거든요. 근데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소망은 내장이다 라는 뜻이에요. 좀 뚱딴지 같지 않아요? 소망이 내장이다. 왜 소망이 내장일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소망이 내장이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내장에서 내가 먹은 걸 다 소화시켜줄 수 있어. 이게 믿어야만 여러분 잘 드십니다. 어디 가실 때요, 어떤 분들은 못 먹어요. 나 오늘 어디 가야 된대. 차 타고 가야 된대. 그렇다고 오늘 못 먹어. 왜 못 먹나 봤더니 자기는 먹으면 뭐 한대요? 화장실 간대. 그래가지고 난 불안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내장이 소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먹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탈났어요. 그럼 못 먹죠. 왜냐하면 내가 소화를 못 시킬 것 같으니까. 탈이 또 날 것 같으니까. 그래 못 먹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아, 내장이 소망이 맞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어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누가 품어요? 믿는 사람이 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이시다. 믿는 사람이 품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소망이 카살이라는 뜻의 카살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은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소망이 어리석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가만히 되돌아봤더니 이게 그 말이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어리석은 사람을 누구라고 가리키냐면 못 배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배운 게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어리석어. 나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난 별이 어리석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배우지 못해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대요. 여러분 자녀들 잘 키워놨어요. 좋은 직업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가요? 지혜로운가요? 지혜롭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리석은가요? 지혜로운가요?
지혜롭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이 영생을 모르고 자라는 그런 어리석은 아이들이 아니라 영생이 나의 것입니다. 이 지혜를 누리고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복의 근원으로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그 소망 품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요. 지혜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 다시 볼게요. 소망이 맨 마지막 봅니다.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꾸로예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나는 얼마만큼 소망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분들한테 얼마나 희망하세요? 얼마나 소망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면 내 나이에 뭔 더 소망이 있겠어요? 내 나이에 그냥 병 걸리지 않고 그냥 애들 좀 잘 되고 그러는 게 소망이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소망이 없으면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게 그냥 소망으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도는 얼마만큼 소망을 품어야 될까요? 넘치도록 품으세요. 성도는요, 요만큼 소망 품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얼마만큼 소망을 품어야 되냐면 이마만큼 품으셔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소망을 넘치도록 품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넘치도록 소망을 품는다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요, 1학년 마치고 여름방학이었어요. 여름방학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가 오기를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또 다른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도대체 너무 황당하잖아요. 1년 지냈던 친구가 여름방학 동안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얘가 자전거를 타는데 춘천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겠다고 춘천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뒤에서 큰 트럭이 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죠. 친구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장례식을 가게 됩니다. 장례식을 갔죠. 장례식을 가는데 이제 친구다 보니까 어머니가 탄 그 연구차에 같이 타게 됐어요. 같이 탔는데 참 그때 그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같이 탔는데요. 제가 그 엄마를 바라보는데 솔직하게 제 마음속에서 너무 엄마를 바라보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는 죽어서 지금 저 관 속에 있는데 나는 살아서 이렇게 있다라는 게 그 엄마한테 괜히 너무 미안하더라고.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하관에 들어갑니다. 관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관이 딱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반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요. 제가 관이 쫙 내려가는데 막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는데 제가 하늘을 딱 바라보는데요. 야, 어떤 소망이 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 자리에서 친구야, 조금만 기다려. 너 하늘나라 가지?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소망을 품는데 죽음 앞에서조차 소망을 품더라고요. 죽음 앞에서조차 걱정하지 마. 눈물 짓지 마.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같이 영원히 다시 놀 수 있고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어. 이 넘치도록 소망을 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넘치도록 소망을 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몸뚱아리밖에 없잖아요. 머리하고 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못 움직이면 무슨 수로 살아요? 여러분, 이런데 밖에 나가려면 미래 손으로 이렇게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이 양치질을 하려도 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무슨 수로 살아요? 근데 수영도 다 하고 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강연 얼마나 잘해요? 심지어 여러분 책도 다 내죠? 심지어 여러분 결혼까지 했고요. 아이까지 낳았어. 대단하죠? 넘치도록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진짜로 이루어지죠. 실상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소망을 품되 넘치도록 품으시고 넘치도록 그 소망이 실상이 되는 걸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기 23장 이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두움이 있어요. 인생에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고 우리가 순금같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가 만석감리교회예요. 아까 만석동에서 자랐으니까 저희 아버지 목회했던 곳인데 그 교회는 되게 독특했던 게요. 해마다 어딜 갔냐면 섬으로 수양회를 갔어요. 여러분 수양회와 수련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 때 우리는 꼭 수양회라고 불렀어요. 저는 특히 수양회라고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수양회와 수련회의 큰 차이가 뭐냐면 수양회는 노는 게 조금 더 목적이에요. 더 잘 노는 거야. 그리고 저는 수양회를 조금 더 좋아해요. 훨씬 좋아해요, 사실. 수양회를 가면 참 재밌었던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수양회를 가가지고 섬에서 밤이었습니다. 밤이었는데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깜깜했거든. 근데 하늘을 딱 봤는데요. 하늘에 뭐가 보이냐면 은하수가 보여요. 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LA 잘 안 보이죠, 별? 주변에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꿈꾸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게 하나님 한 분이야. 다 깜깜해요. 하나님 한 분만 딱 바라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아무리 깜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과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은하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깜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그러면 보인다는 거예요.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풍겨지는, 우리에게 정말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